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모범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모범이라고 그러면 example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example이 있으면 좀 쉽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앞 목회를 이제 다 끝내신 분들,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목표점이죠. 아, 저렇게 나도 목회를 해야겠다, 아니면 끝내야겠다, 마쳐야겠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이 모든 하시는 일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이그샘플이 있으면 그런 목표점을 찍고 이렇게 갈 수 있죠. 좀 흔들려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근데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제가 봉독했는데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했죠.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따라서 제가 바울의 example이라고 썼습니다. 바울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는 너무나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아야 될 점은 바울이 첫 번째 그 선교 여행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점입니다. 그 본받을 점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적용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제 교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저희들 살펴볼 내용은 바울이 어렵더라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어렵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 주님의 멍에는 쉽지만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실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여기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루스디아에 왔는데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인하여라고 나와 있는 우리말은 영어로 보시면 having persuaded the multitude라고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지역, 그 안디옥 같은 경우는 루스디아로부터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 100km를 달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런 열심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쳤는데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 여기 성이라는 것은 이 시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시리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도시 밖으로 바울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시체를 밖으로 내놨다는 것이죠. 죽은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서 다시 한 행동이 뭐냐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더베라는 곳이 아까 보여드린 그 지도에서 보면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다 하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갈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갑니다. 내가 저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고 더베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라고 되어 있죠. 이제 더베로 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은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여행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그 레저를 원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시잉을 하려고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갈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갈 때마다 제자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 라는 것이 있고, 어려워도 한다. 이 두 가지죠, 결국은.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범이 없으면 어려울 때 멈춥니다. 근데 우리의 모범을 보면 어려울 때 가게 되죠. 아, 그분도 했는데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모범은 결국 예수님입니다. 나랑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분의 모범을 내가 따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내가 어려워도 또 가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멈추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죠. 우리의 신앙이 다시 뒤로 떨어지고 그분께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하고는 다릅니다. 이 신앙의 법칙은 세상은 어려울 때 쉬운 길로 가야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때 확인이 됩니다. 어려울 때 그것을 하는 사람과 어려울 때 쉬운 것을 택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생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하려면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여기 영어 표현은 strengthen the so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더베라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까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더베로부터 그 육로로 안디옥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다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냐면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있겠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다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strengthened the soul of the discip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trengthen이라 그러면 마음을 확실하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쉬울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마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뭐를 하게 되냐면은 핑계를 만들어내요. excuse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인데 그 길을 안 갈 수 있는 이유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서 내가 가지 않을 그것에 컴프로마이즈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마음이 굳게 먹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바울도 더베까지 가서 마음이 굳건해지지 않았으면 그 육로로 안디옥까지 되게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거기로 다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말씀 전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 돌도 맞고 쫓김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다시 거기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방금 조금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생긴 아주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strengthen,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을 마음을 강하게 해라 라고 말했냐면은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ntinue in the fai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ontinue in the faith, 믿음에 거하라 무슨 뜻입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힘을 유지할 수 있으세요, 몸에?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셔야지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음식을 먹고 물을 드시고 몸을 움직여야지 유지할 수 있으시죠? 여러분의 영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로서 우리의 영혼에 물을 먹지 않고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믿음에 거하라라는 것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살아있게 해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어떻게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게 했냐면은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we must through many tribul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모여있는 그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음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Many tribulation going through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했을 때 그 믿음을 얻은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인데 지금 그 말을 했을 때 너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서 더 discourage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encourage가 되었을까요? encourage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의 믿음을 strengthening 얘기하고 있는 그 strengthen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굳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comfort라고 되어 있고 위로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세상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를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엔 아무런 promise, guarantee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어떻게 위로를 받게 되냐면은 너희들 앞에 많은 어려움, tribulation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여라. 그렇지만 그것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 라는 말만 들은다면 실제로 어려움이 만났을 때 항상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해요. 그때가 가장 슬프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바울이 이제 교회들마다 장로들을 세우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저희를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시 자신을 핍박했던 그 도시로 가서 했던 일이 첫 번째는 그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다시 그 도시를 방문한 거예요. 자, 장로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두세 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죠. 그 교회에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로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인용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Therefore take heed to yourselves and to all the flock among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to shepherd the church of God which he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그러므로 너희들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그리고 모든 양떼, 여기 flock이라고 나왔죠? 그 양떼들을 위하여 heed, 삼가라. 삼가라는 것이 뭘까요? heed. 내가 하고 싶은 대로 my own desire, 내 정욕대로 해버리는 것은 삼가는 것이 아니죠. 그걸 하지 말아야겠다 해도 될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heed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 자신, yourselves, 너의 영혼, 그리고 너희들의 flock, 너희들이 지금 치고 있는, shepherding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take heed, 삼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Among which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성령이 너희들을 overseer, 감독자로 세우신 한 명의,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있죠. 근데 한 교회만 overseer를 합니다. 다른 교회는 overseer를 하지 못하죠. 책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호간에 그런 brothers and sisters 책임이 있지만 장로로서의 책임은 옆 교회까지는 없게 됩니다. overseer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감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보듯이 어려움이 있는지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감이 부여된 것이죠. 이 장로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 shepherd the church of God which he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말로 보면은 자기 피로 사신다는 게 purchase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뭘 사시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열심이란 대가로 내가 뭘 샀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거예요. 얼떨결에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그 흘리신 그 피로 사신, purchased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그 overseer 감독자들은 한 명 한 명 그냥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피로 purchased, 사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러한 value, 가치로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도 똑같아요. 어른도 똑같고 교회에 어떤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oversee를 하는,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예요. 그 역할을 하는 교회, 그런 역할을 하시는 장로가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우린 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장로는 항상 복수, 플루럴, 여러 명이에요. 교회 목사는 한 명이지만 장로는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가 decision making을 하거든요.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서 결정하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2명, 최소 2명. 없으면 다른 교회에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또 2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장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다시 방문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복음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보살필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장로를 세울 때 무엇을 했냐면 금식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금식, fasting.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을 유지하려면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몸을 먹지 않는 것은 뭐를 위하는 것일까요? 내가 먹어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땐 금식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영이 있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해야겠다. 어떤 일을 정말로 중요하니까 주님께 내 모든 내 육신적인 기준을 죽이고 내 영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내 몸을 잠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굴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이제 스테이터스 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내 투표로 장로를 선택하실 때, 그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다고 써 있죠. 기도를 했다고. 여기 금식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prayed with fasting.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9절 보시면은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y commended them to the Lord in whom they have believed. They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고 그 장로들을 선택해서 누구에게 부탁했냐? 주님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주님이 사랑으로, 주님이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장로를 세우면서 그 장로를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command라는 것은 주님께 이제 dependent하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계셔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이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싫어했던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가 결국은 이 바울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고 교회에는 올바른 장로가 필요하고 그 장로를 세울 때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로 그리고 주님께 맡기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냐면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마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자, 여기 안디옥이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배 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첫 번째 미션을 다 마치고 자기가 처음으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펴보실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라고 써있죠.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Where they had been commended to the grace of God. 이 commanded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존했다 그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To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던 바로 그것이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도시로 갔을 때, 두 번째 도시로 갔을 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맡긴 것입니다. Grace of God.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그것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결과를 맺게 해달라고 계속 은혜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어려우니까 포기해야지 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내가 해야지 했을 때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commanded,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안디옥에서부터 계속 맡기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for the work which they have completed.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다 마친 것입니다.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한 발씩 나가서 중간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중간에서 돌아왔잖아요. 존 마크. 마가복음 쓴 마가는 중간에서 무서워서 어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을 때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겠어요. 그것을 바울은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콜링, 사명, 미션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다섯 번째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교회 27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말하였다.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When they had come and gathered the church together, they reported all that God had done with them, that he had opened the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여기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자신을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했던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모아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을 지금도 해요. 우리가 보낸 미셔너리들이 가끔 본 교회로 돌아와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나누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러 갔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문을 여는 일. 마음이 닫혀 있어요. 뭐 때문에 닫혀 있습니까? 죄 때문에 닫혀 있습니다. 죄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들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했을 때는 He had opened the door of faith. He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일을 한 것을 안디옥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God had done with them. 바울이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시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 머리로 내가 이거 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런 컨페션이 마지막엔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으로 했던 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없어요. 오래 지나서 보면 그 자리예요. 그리고 뒤로 오히려 돌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한 건 그게 100가지 중에 한 5가지만 있어도 그건 열매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어려울 때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5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해서 한 일이 하나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3가지를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어렵다고 받은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일은 어려워도 합니다.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이 세상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것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대비하십시오. Prepare for difficulties with faith.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은 믿음으로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뱅크 어카운트를 따로 세퍼레이트 하면 대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어려움은 그거로는 안 돼요. 영적인 어려움은 믿음으로 대비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대비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내 인생에 없을까 하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늘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땐 더 많아요. 바울은 그걸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온다. Many tribulation going throug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많은 tribulation, 어려움을 넘어가야 된다. 그걸 넘어가지 않고 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넘어가지 않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가 속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거짓 크리스천들도 다 속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울은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왜 크리스천이라고 불립니까?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엔 분명히 즐거움이 있어요.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만족이 있어요. satisfaction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려움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시고 크게 하시는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받은 사명을 끝까지 마치십시오. 끝까지 마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끝까지 할 힘이 없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래서 길을 계속 바꿔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마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